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혹은 가끔씩은 금요일 기도회 때도 했는데 이 나눈 말씀들은 사실 테마가 있는 말씀 여행이었어요. 레위기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요. 또한 율법을 통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죄된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그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했었죠. 이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결국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뿐임을, 우리의 문제를 의탁할 곳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자체를 의지하고 이 율법 자체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봉착하게 된 문제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함께 나눴던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에 목을 매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함께 나눴던 문제였습니다. 율법과 자신의 행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또 믿음, 은혜죠.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백성에게 알리고 또 구원은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이신칭의 또 이신득이라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오랜 신앙생활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이 이신득이라는 이신칭이라는 단어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단어에만 몰입해서
혹은 이신득이 이것이 무엇인지 얕게만 알고 그저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절만 보고 살아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레위기와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만 만약 그것도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배경도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묵상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핵심은 변질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경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때로는 죄도 살짝 저질러 보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특히나 믿음과 율법 또 행위를 서로 대조하면서 율법을 악한 것으로 행위를 악한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잘못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구절에만 꽂혀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자유라는 말에만 우리가 꽂히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나는 구원을 받고 구원도 받고 싶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죠.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또 다른 이 복음의 변질을 시도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실전적인 측면이에요. 그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 그리고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테마가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아니고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말하는 갈라디아서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얕게 아는 거죠. 겉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의 사상을 기초로 쓴 서신서예요. 다만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은 자들의 이 삶을, 그들의 행위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 믿음이 그냥 우리의 속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것이죠. 야고보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등등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했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먼저는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변절자고 배교자였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그 내부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이 믿는 자들이 흩어졌어요. 이방 나라로 피하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여기서 말하는 그 12지파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방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는 그 큰 환난이나 박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폭군으로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 시대로 추측을 하는데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똑같은 문제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했는데 그런 중심적인 그 사상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자 이 야고보서가 쓰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 또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이 오해되기는 참 쉬웠어요. 성도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편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또 편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와 같이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 괴롭히는 그런 핍박은 사실 드러나진 않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가운데 많은 비판들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있고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차피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으로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또 소극적이게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하물며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면 정말로 큰일이 났던 정말로 전혀 좋을 것이 없고 나의 삶에 위기가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에 희망도 없고 행동으로서 살아갈 그런 힘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우리의 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교회 수련회 같은데 과거에 최근에 우리가 많이 못 가긴 하지만 과거에 그런 수련회 같은데 참석하셨을 때 그런 걸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신뢰도 테스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아마 군대 다녀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그 유격훈련 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후의 테스트라고 한 사람이 약간 한 1m 남짓 되는 그런 높이에 올라가서 뒤를 돕니다. 뒤를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죠? 뭐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전우들이 있는데 손을 받치고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뒤로 넘어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안전하게 뒤에 있던 사람들이 동료들이 손을 받쳐서 잡아줍니다. 다치질 않죠. 그냥 넘어간다면 다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몸을 뒤로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음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믿음, 동료 간의 믿음, 전우 간의 믿음.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그것에서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려오겠죠.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처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즉, 믿음과 행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이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함 가운데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잠시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 삶으로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가 생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섬기고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끝에 그 바로 직전에 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험을 기뻐하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핍박이나 그런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또 편견들이 또 비난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흠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설 것이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삶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이 알기 원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련의 극복을 뛰어넘어서 시험 자체에 대한 승리와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시험에 끝까지 맞서고 인내하신 그런 인내하심으로 순교까지 당하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교까지 마다않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게 된 것이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순교까지 마다않는 그 믿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해 고통으로 박해했던 것이 전혀 쓸모가 없어 버리게 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이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변화 아니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몇 컷짜리 이제 만화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만화였냐면 종교를 믿는 자들의 상황, 이런 몇 가지 상황을 그린 것인데요. 첫 번째 상황은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 오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것을 피해서 안전하게 귀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아깝게도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사고가 나서 조금 다쳤지만 큰 피해까지는 입지 않았어요. 살짝 까진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 사고가 나서 어떻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다섯 번째 상황. 사고가 나서 죽었지만 이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참 우습죠.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스워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신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거죠. 아마 이 만화를 그린 사람도 종교의, 특별히 이 기독교의 그런 비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그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에 비해서 이 세상은 잠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험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서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각자의 시련과 각자의 시험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 박해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또 스데반의 순교, 네로 시대, 청교도 시대,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조선 시대, 이 조선 땅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와 또 남북 전쟁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구원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핍박을 훈장 삼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보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 중에도 감사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자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도 인내할 수 있을까?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비웃음이 시기가 될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고통 중에도 기쁨이 될 때 사람들은 결국 그 기쁨의 근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덕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이어져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런 걸 주옵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시
오직